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을 이야기로 그렇게 정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 삶에 대한 이야기, 과거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과거를 말을 하게 될 때 우리의 과거, 우리 개인의 과거를 특히 얘기하게 될 때는 그 과거에 관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겪었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 이야기를 해봐라 그러면 자기 이야기를 할 때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끄집어내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과거에 나에게는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나에게 의미가 있는 거, 소중한 거, 그게 좋았던 일이든지 안 좋았던 일이든지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과거의 모든 것을 다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기억 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들, 그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내 삶을 이루는 굉장히 소중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때때로는 그 소중한 그 일들에 내 나름대로의 해석도 붙이고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좀 더 이렇게 의미도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면서 그냥 사건만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그 사건을 이야기로 만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과거를 말을 할 때 주로 두 가지로 과거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역사적 기술 방법으로 있었던 사건을 연대기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몇 년도에 태어났고 몇 년도에 초등학교 입학을 했고 몇 년도에 중학생이 됐고 또 뭐 어떻게 했고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쭉 그렇게 설명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통은 그런 걸 많이 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야기되어지는 과거가, 이야기되어지는 기억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되어지는 그 사건만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야기되어지는 그 일들만이 내 인생에 영향을 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 이야기가 서로 간에 오고 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 과거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현실에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지금 이 현실에서 내 과거를 돌아보니 그 과거 중에서 나에게 소중하고 의미가 있고 그런 것들은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것을 현실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야기되어지는 그것이 오늘날 나를 만들고 미래의 나를 소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나는 어떤 사건을 내 이야기 주제로 삼고 내 삶을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은 오늘날 현실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미래에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거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이야기 중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연대기적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나는 몇 년도에 태어났고 나는 몇 살 때 뭘 했고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그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이야기되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그게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굉장히 예술적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시로 썼습니다. 자기의 이야기를 시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딱 보게 되면 가장 먼저 첫 번째 떠오르는 단어가 여호와는 이 단어예요. 그러면 다윗은 자기 과거를 돌아보면서 자기의 생애를 전부 돌아보면서 생각을 할 때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있고 소중한 단어가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이야기의 주제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는, 삶의 이야기는 곧 신앙 이야기였습니다. 다윗은 그의 신앙이 그의 삶이었어요. 신앙을 빼고는 삶을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신앙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것이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도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미래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현재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나는 미래에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이야기의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 자신의 삶에 정말 의미가 있고 소중했던 것들을 시적인 표현으로 만들어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야기도 나오고 푸른 초장 얘기도 나오고 실만한 물가 얘기도 나오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는 얘기도 나오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는 것도 나오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이거는 시적으로 표현을 해서 그렇지 실제적으로는 그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윗은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정말 그는 목숨이 위태한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들고 던진 적도 있고요.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서 블레셋 나라로 망명을 가서 거기에서도 목숨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미친 사람같이 침도 흘리고 그러다가 겨우 그곳을 탈출해 나온 경험도 있고요. 다윗은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윗의 삶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시적으로 표현을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다윗 보고 이야기하라 그러면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마치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하듯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많은 그분의 삶의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나는 너희들의 목자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목자이면서 문이다. 나에게 들어오는 자는 문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들어오는 자는 꼴을 얻을 것이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더 이상 위험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위험에서 건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꼴을 얻되 더 풍성히 얻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주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도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연대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많습니다. 주님은 몇 년도에 태어났을까? 그런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 자신은 정작으로 그런 말씀을 안 하십니다. 안 하고 주님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은 말씀 가운데서 많은 이야기들을 만납니다. 특히 본문 말씀에서 다윗의 이야기를 만납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될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십시오. 너의 이야기는 뭐냐? 너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느냐? 누군가에게 너의 이야기를 한다면 너는 어떤 이야기를 하겠느냐? 너는 어떤 이야기를 남기는 사람이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제대로 된 삶의 이야기, 신앙의 이야기, 하나의 사심도 없이 내 가슴 속에 여호와는 이라는 단어가 처음부터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성경 말씀에 표현되어진 그대로 이방인들이 행하는 방식으로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오늘날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가장 큰 고통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십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용기를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넘어지지 못하게 만듭니까? 이 두 가지가 나 자신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나 자신의 이야기. 이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수없이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서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은 내가 만드는 사건이기보다도 나에게 부딪혀 오는 사건을 내가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내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어쩌면 요즘도 오늘 하루도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 신앙적인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내가 떳떳하지 못하면 나는 가장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신앙적으로 내가 떳떳하게 서 있으면 나는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나 자신이 오늘도 이야기를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못할 때도 많습니다. 벌써 1년 반 이상이 되었습니다. 2년이 다 돼갑니다. 우리가 코로나라는 단어를 들은 지도 2년이 다 돼갑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참 여러 사건들을 겪었고 여러 말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나름대로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고 삶을 살아왔습니다. 노력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날들에 대한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 때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돌아보면서 내 이야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볼 때입니다. 그 이야기가 내가 나이가 들어서 내가 이것을 지나가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때 떳떳한 신앙의 이야기로 남아있는가? 이 기간이? 아니면 부끄러운 이야기로 남아있는가? 나는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가면서 이 기간을 지내고 있는가? 그것을 한 번은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코로나가 시작되고 난 이후부터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신앙인으로서 말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이 기간을 돌아보면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면서 살아왔는데 여러분들은 이 기간을 돌아보고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연대기적으로 말고 이야기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기간 중에 나의 삶을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이야기 중에서 첫머리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어떤 이야기가 들어가져 있습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서 시편 23편 앞에서 묵상을 해보십시다.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거예요.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신앙인의 1번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든 것이 1번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우리는 영원히 하늘나라 가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수없이 나오듯이 주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기둥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사건들을 만났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들은 각자 나름대로 발버둥을 쳤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주의 전으로 가서 예배드리려고 하는 발버둥.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집에서 경건히 예배드리면서 이 예배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왔던 사람들. 우리는 이 기간 중에 여러 모습을 가지고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진실이에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였는가? 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데 집중을 했는가? 아니면 시대의 탓을 했는가? 나 자신에게 돌아봐야 됩니다. 왜요?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아름답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소중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위하여 나는 오늘도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바치고 있는가?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셨습니다. 푯대를 향하여 가라고 하셨습니다.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처럼 울면서라도 푯대를 향하여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직까지 코로나 시국에 가운데 서 있는 나를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옆으로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자신에게 집중하십시오. 앞을 보십시오.
주님을 보십시오. 신앙을 보십시오. 그리고 다윗처럼 그러한 신앙 이야기를 남기십시오.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옆을 많이 의식하면서 이 시국을 지내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입니다. 이 날들이 늦어지기 전에 우리들을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우리도 다윗처럼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남기십시다. 언젠가는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이, 언젠가는 우리의 후손이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아버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어머니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형제여,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소. 그럴 때 우리도 코로나 때의 이야기를 하는, 이때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오늘을 살아가십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강화 감동 주시고 강건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